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듣고 계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도 충격을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그러면 왜 이것이 큰 죄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바라보고 오늘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님 여러분들이 성도님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이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면요, 자기의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교회를 위기에 빠뜨렸다.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은 죄를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6가지로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헌금을 정직하게 드리지 못한 죄, 예물을 자신을 드러내려는 허영심으로 바친 죄, 거룩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점을 남긴 죄, 성령을 속이는 불신앙적인 죄, 외식하는 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죄가 무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죽을 만한 죄였는가? 초대교회를 정말 위기로 빠뜨렸는가? 이것이 정말 그런 죄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가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가 뭐냐 그러면요, 타락은, 교회의 타락은 외부의 어떤 핍박보다 내면의 타락, 내면의 죄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3장의 기적과 연결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적과 능력을 때문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핍박은 누구에게서요? 제사장 세력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어렵지만 이 핍박을 오히려 강력하게 결속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그러니까 성령에 임했을 때는 핍박은 이겨냈고 더 강해졌고 오히려 더 강력한 기도의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외부의 핍박을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경고하고 그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핍박을 했을 때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는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좋겠는가 하면서 견고하게 맞섭니다. 핍박이 왔을 때 담대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왔을 때 강력하게 기도해서 더 큰 역사를 경험합니다. 29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머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강력한 핍박이 있었을 때 이 핍박 때문에 주눅 들었어요? 그들이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히 기도했고 당당하게 맞섰고 그리고 기도하고 빌기를 다하며 그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은 더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다. 담대히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핍박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핍박은 제자들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뭉치게 했고 더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꿔요. 이 전략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 전략을 외부의 핍박에서 내면의 타락으로 스스로 타락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타락, 세속화,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 민수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한 기세로 그 땅 주변을 점령하자 당시에 점술가였고 주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그들을 초청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축복합니다. 3번이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재물을 주어서 너를 높이로 하였는데 네가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느냐?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발람이 저주하지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망할 수 있는 비책을 하나 가르쳐줘요. 쪽지를 하나 써줘요. 그 쪽지 내용이 뭐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와우. 돈은 욕심이 나죠.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게 하죠. 그래서 딱 편지 하나 보내요. 망하게 할 수 있는 비책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해라. 그리고 당신들의 잔치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음행하게 해라. 그러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망하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죠. 스스로 타락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짓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타락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여러분, 사단의 술수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과 타락을 동시 2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핍박은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 속에 들어오는 이 세속화, 이 타락, 우상숭배, 음행, 이런 죄를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계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의 적은 처음은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었고 6.25 때는 공산주의였고 그 지난 다음에는 가난이 적이었다면 지금은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인 자체가 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타락이 들어오면, 세속화가 들어오면 교회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도를 막는 게 누구예요? 누가 전도를 막습니까? 누가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까? 그건 목사요? 성도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주의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어떻게 그 죽을 만한 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죄는 사단을 끌어들이는 무서운 죄였고 교회 안에 사단을 가득하게 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두 기둥처럼 지도자였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와, 바나바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진짜 존경할 만하다. 저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나니아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리고 밭을 팔아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탐심 속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깨는 가장 큰 무서운 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 내면 속에 있는 죄, 탐심의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 탐심, 시기 질투도 탐심이에요. 네, 이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마귀를 가득하게 한 거죠. 이 죄는 마치 유다가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사단의 편에서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죄를 그만두면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 시기, 탐심, 거짓말, 이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이것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죄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되고 교회를 무너지게 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4장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4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2절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 예수여 이렇게 할 때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참 신앙은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주인을 내어 놓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요 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를 지은 거죠. 마귀를 끌어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마귀를 주인 되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지요. 자, 그 죄가 이겁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줬느냐. 뭐라고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사단을 가득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만 사단을 가득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걸 내버려 두면 어디에 사단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 사단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아나니아 혼자 했어요? 삽비라고 같이 얘기했어요? 같이 얘기한 거죠. 같이 도모한 거죠. 아나니아가 주도하고 삽비라가 급기 함께 동조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서 있었더라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반려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가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교회 사단을 역사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함께 모였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 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는 커요, 안 커지요? 큰 거지요. 여러분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끌어오는 거짓말, 속이는 것, 탐심, 음행,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 교훈을 통해서 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좀 두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해요. 야, 아니 헌금을 드리다가 조금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해? 야, 난 못하겠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질 법도 하고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을 법도 한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이야기 끝에 다음 주에 설교를 보면은요, 교회가 부흥돼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이걸 제거하고 나니까, 죄를 제거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십자가, 부활 안 믿어져요. 믿은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집니다.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우리는요, 이런 죄를 지으면 통회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 간음죄, 누구를 폭행해서 무너뜨렸다, 뭐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죄를 자기가 알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강도도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것을 알면 돼요. 그런데 성령을 속인다, 그러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가득하게 했지만 이걸 죄인 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성령을 속이는 죄는 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왜? 죄를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할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만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온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단호히 책망하고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타락이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 밖에서 오는 어떤 핍박보다 내 속에서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이 문제를 다스려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끝나서는 안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때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왜 두려워해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죠. 회개해서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을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